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풍요로움과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세상의 문은 닫아버리고 또 하늘로부터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논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라기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르시되라는 말이 본래 의미는 말씀하시다라는 의미고요, 말씀이 있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 라는 뜻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보이지 않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육신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 가운데는 말씀이 육신 되신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예수님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조금 아까 드렸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 He was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죠.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He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금방 느끼셨을 겁니다.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도 계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이야 세상이 창조될 때에 나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는 말이 무척 우리에게 흥미거리를 전해줍니다. 여기 운행한다라는 말이 그냥 운전한다라는 말로 들려질 수 있는데, 히브리 말에 운행한다 라하프라고 하는 말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벌들이요, 벌집을 쓰시는 벌들이 웅웅웅웅웅웅 거리지요. 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서 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더니요, 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마치 뭔가 그 전쟁 분위기도 아주 뭔가 거대한,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리를 금방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나타낼 때 라하프란 말을 씁니다. 경험해 보셨는지요? 다른 때와는 달리 내가 어떤 때 무언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그 마음이 들 때에 그 압도된 분위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되고요, 그 압도된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하고요, 그 분위기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벌레 맡은 못한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같아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털썩 꿇은 적이 있으셨는지요? 바로 그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라하프입니다. 눈물만 흐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왠지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그 상태가 바로 라하프, 운행하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 계셨고, 거기엔 예수님이 계셨고, 또 한 분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루아흐, 그 성,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운행하시라, 거기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상태를 일컬어서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말씀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그가 말씀하심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봐라, 세상은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론이야 라고 하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 세 분의 엄청난 창조 사역 가운데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선포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나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어의 원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이게 원래 순서입니다. 여러분 원래 말을 할 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게 원래 언어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깜짝 놀랄 때에, 깜짝 놀랄 때 막 말이 저기 혼돈돼가지고 하는 거 느끼셨지요? 왜요? 어가 문제가 아니라 나 좀 도와주세요, 빨리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게 순서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말이 튀어나가면서 막 이게 순서가 엇바뀌는 거 경험하셨죠? 오늘 태초에란 말이 먼저 나온 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엄청난 사실 앞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격에 겨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태초에란 말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에는요, 감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다는 것을 오늘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정보를 주기 위해서나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산 증거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탄어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이고 2 더하기 2는 4야 라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좀 믿기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진화론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좀 어려운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믿어지는 말씀이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고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사고의 길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만드셨겠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도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삶을 뒤바뀌어서 선교의 길로 나가기도 하고,
목회자의 길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젠 죽을 고생을 하고 오지의 말씀 증거하는 번역자로 나가기도 하는 삶,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밭을 가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농부가 자기가 하던 삶대로 그냥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냥 피나 뿌려서 채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먹고 살겠다고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평생 한번 가져볼까 말까 한 그 진주를 발견했던 그 농부가 그냥 밭을 갈 리가 없지요.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자기의 재산도 처분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됐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세 분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믿어줘도 마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기를 원했던 농부처럼 그 삶은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부의 삶을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마실 것을 위해서 살던 그 농부가 이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던 것처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모든 배경을 다 담대히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와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듯이 말라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제부터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이것은 노아가 홍수 배를 만들었어 라는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뜻이 있으셨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다 끝날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쟤네들 이스라엘 백성 택하셔서 그래서 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탄생시킬 의미가 있거든. 이제부터 저 여리고성 점령하는 사건, 저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합니다만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사건을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 사건 가운데서, 그 사건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성령께서 때로는 죽음의 실로서는 애굽 백성에게 다가서셨고, 살리는 하나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서셨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구약 사건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약에서도 마치 웅장한 음악을 틀기 시작했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사건인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수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불가능한 인간의 이성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한 사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처녀가 잉태했던 사건입니다.
결혼하지 못했던 처녀가 잉태한 사건인데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건을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100% 불가능했던 일들이 100% 가능한 일도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사정하거나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선포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하여도 구원은 없어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종종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냥 단순히 주일날 되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 일을 섬기고 교회를 한번 돌보고 그것이 목회자의 모습일까? 내가 성도라고 되는 것이 무엇일까?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내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그 의식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일까? 똑같이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꼬박꼬박 시간 되면 성경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꼬박꼬박 시간이 되면 나름대로 구제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똑같이 예배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고. 너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왜냐하면 그들의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나 봉사하는 모습이나 정말 크리스찬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교회 다닐 때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느냐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내가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목회자니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그냥 서서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종교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어요. 당신들 제자들이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19장 2절 뒷부분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조차 없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사자를 찢었다는 하나님의 영이 구약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데? 우리가 때 되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는 하지만 마치 벌떼가 웅웅웅웅웅 거리는 것처럼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예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격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냥 하나의 루틴처럼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렸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11조 생활도 잘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때 되면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선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부흥도 일어나는 것 같고, 마치 에베소 교인처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잘 있어, 저 같으면 아마 손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었을까요? 아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또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또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의리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의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에 그는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나름대로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나마 착실한 제자입니다. 저 베드로 같은 제자 얼마나 참 귀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밤 어떤 계집종이 너 그분과 함께 있었지? 부인하고야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셨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그 죄성,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 듣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오라 공고한 존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할수록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봐야지 그 순간부터 죄악과 그리고 그 욕망 가운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요. 과장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목회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든지 재발한다든지, 아니면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집어넣어서 물 속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여서 상징하면서 그렇게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세례를 받은 이들마다 꼭 한 가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세례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세례 주시면, 임하시면, 세례를 주시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면 너희들이 뭘 받는다고요? 권능 받는다고요.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부인했던 것은 네가 나빠서가 아니야, 의리 없어서가 아니야. 네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거야. 그 말씀 가운데 네가 붙잡힘 받게 될 거야. 그 말씀 가운데 너는 선교사로도 갈 수가 있을 거고, 목회자로 헌신할 수도 있을 거고, 너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헌신을 그때서야 비로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dynamis,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었어요. 이 일이 이루어전까지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말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세를 경험하고 나서 너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수영을
참 어렵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니고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물 몇 번 먹고 나서 에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그 강사가 아저씨 내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물 먹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먹을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물 먹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그전에는 그냥 발버둥칠 때 맥주병처럼 들어갔더니만 그냥 그래 먹을 생각하고 가만히 숨 안 쉬겠더니 뜨는 거예요. 뒤에서 거기에서 손 한번 휘저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목사 수영 잘하나 보다 그럴까봐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나 정말 잘해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봐야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하나님 말씀 쫓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니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아니요. 신앙의 맥주병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그러고 보면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바꾸어서 성전 마루에서라도 성전에서 담대하게 그분께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셨다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는 권능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민감하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민감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지, 이 시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는지 여기에서 민감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만일 성령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성령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성령님은 민감하셔서 사실 죄인과 함께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닫아 걸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밖에 계신 채 우리 안에서 여기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찬송도 할 수가 있고 설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성령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걸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관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없고 인간의 술수, 인간의 권모, 인간의 방법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왜 홍해가 갈라졌는지 보이기 시작하고요, 왜 여리고성이 그들이 한 번도 창을 날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가 내리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게 하시는지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의 자기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혹은 80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면 그가 어떤 마음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지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그분이 왜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 먼지 같은 우리들을 왜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토요일 날 말씀을 보고 있다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알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부터 나온 아파르,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흙이 아니라 훅 불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박테리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여러분 그 먼지를 위해서 그 하나님 되신 그 거룩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영을 가지고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지식이나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이나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이 답답했던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듣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안수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영을 내려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사람의 수가 12사람이 되기 시작하였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때부터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어느 날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존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귀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에스겔이 자신이 없었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향하여서 외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37장 9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생기를 찾아보니까 생기란 말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했더니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호흡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제 이 시간에 정말 이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지금 죽어있고 그리고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분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를 살고 싶지 않습니다는 분들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웅웅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 좀 들어가게 하려고 성령 없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고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아직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영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저희들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든지 간에 압도된 하나님의 거룩한 분위기, 압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한은 내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나마 소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우리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